새 생명 이야기.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는 가족을 초청하고 친구를 초대하고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하여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가를 알려드리고 싶어 초대했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고 세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 믿음 위에 함께 서기 위함입니다. 예배가 어색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목마름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목마름은 해결될 것 같으면서 전혀 해결되지 않는 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생을 마치는 죽음을 만날 때 후회하며 죽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후회하지 않고 목마름의 큰 갈증으로 고통스럽게 마치지 않을 수 있을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목이 마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목이 마릅니까? 인생의 갈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은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너무나 큰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오는 우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많은 그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하여 몰래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하라고 마을로 보내고 상처 많은 여인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물 한 잔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파서 만든 우물인데 이 여인이 살던 그때로부터 1800년 전에 야곱이라는 조상이 그 우물을 팠습니다. 당시의 물은 그들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마을에 1800년이나 되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00년 동안 그 우물은 매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까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지고 내 인생에 조금씩 다가오셨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한 자매를 알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을 살까를 고민하며 복받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어디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친구의 말을 따라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복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만 멀리하고 복이 아닌 세상의 것만 쫓아다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남자를 잘 만나면 내 인생에 햇빛이 비칠까 하여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 보니 남편을 5이나 바꿨는데 6번째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자 헤어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자여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처음부터 이 여인의 죄와 약점을 건드렸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한 모금으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왜 나에게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한다.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곧 생수인데 그것을 너에게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서 만나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인생에서 느낀 극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마셔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여인은 그 물이 인간의 몸이 느끼는 갈증을 해결하는 물로만 생각하고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꺼냅니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한 너의 말이 맞다. 오늘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이 나라고 생각해보면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나만의 갈증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증, 자식에 대한 갈증, 자기 성격이나 환경에 대한 갈증,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생각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에 갈증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성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 전혀 고생을 안 하고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큰 굴곡이 없고 크게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결식 아동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도시락 못 싸가지고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점심은 언제나 운동장에 있는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며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교과서를 새 책으로 사본 적이 없고 전부 선배들이 쓰던 교과서와 교복을 물려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또한 저만의 큰 아픔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지만 쉽게 끊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웬만한 분은 당해보지 않는 아픔이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아픔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에게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만 아프고 목마릅니까? 여러분들도 다 상처가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상처가 더 크고 누구의 목마름이 더 크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나고 목마른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자 드디어 여인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인생에 상처가 많고 목마름이 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또한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해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까지 해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신문 기사에도 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신문이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합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간 내면에 고질병처럼 도사리고 있는 갈증이 해소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져도 안 가져도 가난하고 목마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오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찾습니다. 돈만 있으면 갈증이 해소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미칩니다. 쾌락이 자기 내면의 갈증을 해소해 줄 압니다. 그래서 쾌락에 미칩니다. 또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 타인을 보지만 어느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사상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음속에 공간이 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쏟아붓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나이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돌아가기 전에는 절대 평안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와서 보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친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갑시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인생이 짧아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의 목마름을 만져주시고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